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일관성 없는 처신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베드로를 책망한 바울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게바는 아람어 이름이고 우리가 늘 부르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헬라어로는 반석이란 뜻을 갖고 있고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뜻은 모래, 작은 돌이란 뜻인데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큰 돌, 그런 뜻이지요. 이 베드로의 이름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아랍어로는 돌, 바위란 또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본래 베세다 사람으로 그 직업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게 해서 2배 가득히 잡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 되리라. 그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 사람은 어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열렬한 신앙과 충성 그리고 담대한 용기는 12제자 중 수제자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베드로의 불같은 성격은 특별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그때부터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고 구원 얻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순절 대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숙청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요파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따라가서 설교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방 구원의 문을 연 사람도 역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런 위대한 베드로가 후배 바울에게 책망 듣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로 책망 들은 원인이 뭐냐? 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느냐?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견이 되었어요. 몇몇 유대인들 신자가 그곳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교제를 그만두고 자리를 피한 겁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금지된 레위인의 조항을 기억하고 이 레위기의 율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유대 신자 사이에 자신의 영향이 상실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태도는 잠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것과 같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같이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했단 말이죠. 이 초대교회나 앞서는. 그런데 봐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에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당겨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고 베드로는 내가 부정한 것을 때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리잖아요. 3번이나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놓고 합니다.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 중대장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럽디다. 아, 조금 전에 본 환상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이었는데 그 집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서는 아하, 이 사람들에게도 세례 줄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줬던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이 왔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 먹다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이게 위선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전통보다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이방 사람과 음식 먹다가 유대인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교회법이나 사회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구약이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돼야지 교회 구약에 얼마에 있고 율법에 얼마에 있고 사회법에 얼마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책망을 듣는데 성경이 신앙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법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법칙,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법을 지켜야 되지 교회 법도 자꾸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중직들을 세울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신도개요 소유리 문답을 받느냐 아멘하고 아니면 예라고 대답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분자를 이렇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법에 따르기로 하고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중직들이라도 교회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법을 따라서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도 잘 지켜야 되죠. 신앙인이 국가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맞든지 아니면은 형무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 법을 지키고 국가법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앞세워야 될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에 못합니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이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는 성경책 위에다가 신부가 손을 얹고 신랑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대로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말씀 위에서 할 수 있는 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면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 들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 넣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자기가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까지 받고 세례까지 줘놓고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책망 들을 대상이 됐다. 두 번째, 베드로의 행동이 끼친 영향이 뭐였느냐? 베드로의 행동이 끼친 영향 13절 말씀을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들이 몇 명이 베드로와 같이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피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모든 유대인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모세 율법이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고 믿어야 하는 유혹을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모세가 가르친 율법 중에서 하나를 지키는 것이었고,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방인과 더불어 식사하지 말라는 조항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먹다가 피하는 것은 먹었으면 끝까지 먹을 수 있어야지. 유대인들을 왔다고 해서 자리를 피하고 이방인들이 있을 때 같이 먹고, 이게 뭔가 이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한 사람의 영향이 남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함으로, 베드로가 여기 잘못함으로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마저도 외식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그 모양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래서 앞선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역자나 당회원들이나 교회 중직들이나 기관장이나 구역장들이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구역원들이나 전도회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수제자 베드로지만은 후배 바울 사도에게 책망 들을 짓을 했단 말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있을 때는 이방인이 있을 때는 행동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따라하고 이방인에게 따라하고, 그러면은 행동은 그것은 일치된 행동이 아니고 위선적인 행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이 가져온 파급은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의 만찬에도 함께 참여하지를 못하고 따로따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따로 성찬 예식하고 이방인 따로 하고, 이게 잘못됐죠. 베드로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또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내려오심도 받고 세례까지 줘놓고 이방인과 점심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 한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괜찮은데 남에게까지 죄 짓게 만들고 남에게까지 실족을 주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선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것이나 기도나 충성이나 헌금이나 모든 것이 모범적인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삶을 못 살아가지고 교인들이 실망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본받으면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할례자가 유대인들인데 이방 사람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할례자가 내려왔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외식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유대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에다가 초점 맞추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제목의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지 못한 자들을 거기 지적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느냐?
오늘 수예배 오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부모를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직장의 상관을 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데, 수제자 베드로가 후배한테 오늘 여기 책망드는 건 이 사건밖에 뿐이에요. 그리고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이게 알게 하는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칭찬 들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걸 예언했을 때에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그때는 그래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서 가실 때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 실수했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실수한 것이 그 사건,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밖에 뿐입니다.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제물 되었던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 한번 설교로 많은 유대인들을 돌아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의 구원의 문을 열고 그런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이 베드로지만은 오늘 이 하나의 큰 실수가 후배한테 책망을 듣게 만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사람의 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초점 맞추면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인생살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선 자가 조심할 것은 내 신앙 잘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것.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려 자신들만 죽음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60만 대군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 60만 대군이 쓰러진 다음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에 남들까지 신앙 흔들리게 만들고 남들까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남들까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돌다가 죽음을 당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 앞선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행동이 끼친 영향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선 자들이 늘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지언정 나쁜 영향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책망. 자, 14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바울의 책망은 공식적인 책망이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봐요. 우리가 책망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면하여 면전에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 없는 데서 수근수근거리고 뭐 안 좋은 얘기 하면 그건 비방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 면전에서 대면하여 책망을 하는 게 좋은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바울의 베드로의 위신을 살려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해도 되는데 왜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느냐? 단지 베드로의 우유부단과 체험적인 신앙을 지녔음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했는데 베드로의 실수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은밀히 실수한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끌어나갈 때도 혼자서 실수해가지고 혼자만 아는 한두 가지 사람 알 때는 비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공개적으로 회개시키고 그리고는 잘못을 고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태반이 알고 있는 데는 비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베드로의 실수를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인 책망을 했던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공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은 은밀하게 처리한 방법도 있지만은 공개적인 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정당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베드로도 바르게 행한 일이 많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도 내 구역원들이나 내 남전도회 같은 여전도 회원들이라도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죄를 지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렇게 바르게 충고해 주면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가 유익하잖아요. 그 썩은 것을, 잘못을 보고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냐?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은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그렇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데 것,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그 있으면은 바르게 충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알고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모른 척인 것도 아는 척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키워주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충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유대교의 간섭을 고수하지 말고 그 애쓰던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신앙인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했을 때에 책망을 들을 때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책망한다고 해서 막 섭섭해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자기 한번 책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고개를 돌리면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베드로가 후배가 지금 충고하는데도 변명하지도 않았고 토론하지도 않았고 그걸 달게 받았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달게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갈 때에 가까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책망했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방언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 가는 발람을 책망했어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면서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고 40일 있으면 이 니느웨는 망한다,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한다고 바르게 쳐서 외쳤을 때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므로 니느웨가 용서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게 되는 사건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책망이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 그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명장염 걸린 아이를 갖다가 수술하면 배 아프다고 해서 그냥 두면 그 아이 죽는 겁니다. 배가 아파도 수술해서 치료해줘야 그 아이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죄를 짓고 교회 덕이 안 되고 본인에게 덕이 안 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기도하고 찾아가서 바르게 충고하고 바르게 책망해서 고쳐주고 수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나 변론이 없었어요. 바울의 날카로운 책망에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온유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비유를 들게 만들고 책망하시잖아요. 자, 나단 선자가 바울이 밧세바 범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약에서는 나단 선자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왕이 젊은 선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사무엘 같은 선자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무엘이 왔으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젊은 사람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부호 하나 시켜가지고 선자 데리고 저 어느 골목에 가서 어느 산골골짜기에 가서 쳐서 없애라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왕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꿇어 앉아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데 왕관을 벗어놓고
침상을 적석하면서 회개함으로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 따라서 처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 선배가 책망하든 후배가 책망하든 아이가 책망하더라도 그 책망을 달게 받아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하나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 책망을 달게 들었기에 남은 여성이 다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형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책망했던 사람이지만은 여기에 바울을 갖다가 위대하게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자기에게 바른 충고해가지고 자기가 바로 수정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것도 수정해 줄 수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가 잘못된 것도 지적하면 이놈 자식이 이거 버릇없이 하지 말고 달게 받아야 돼요. 아내가 충고하더라도 아내의 충고를 달게 받을 수 있고 남편의 충고를 달게 받을 수 있고 젊은 교역자들이 충고하더라도 달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 내용에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책망받은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끼친 영향은 남들에게 아름답지 못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도자 앞선자의 하나의 말과 행동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책망은 공개적으로 할 것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온유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남들이 잘못할 때에 바른 길 걷도록 바르게 충고해주고 우리가 충고를 받을 때에 바르게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인자, 아름다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